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마을 오지 마을을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미국인, 일본인, 한국 사람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식인종 아프리카 부족에게 붙잡혔어요. 이 식인종은 이들을 붙잡아 놓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카누를 만들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이 미국인이 놀래서 그만 총을 꺼내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일본인이 자기도 가방에서 칼을 꺼내 활복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한국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국인은 갑자기 가방에서 포크를 꺼내더니 자신의 몸을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이 식인종 추장이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인이 말했답니다. 내 놈들이 어디 구멍난 가죽으로 카누를 만들 수 있나 두고 보자. 세계 여러 나라 인종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참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국민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각각 다른 나라만큼 각각 다른 나라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본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최재철 한국외대 일본어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요. 제발 이것만은 바꿉시다 하고 낸 기사가 뭐였냐면 휴대용 재떨이, 일본에선 상식.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본에 있는 좋은 문화 가운데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하는 문화를 하나 적어서 신문 기사에 올린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이 흡연 문화. 근데 그 흡연 문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휴대용 재떨이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저게 아주 예쁘게 생긴 게 휴대용 재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담배를 참 많이 피는데 남자건 여자건 다 기본적으로 흡연 인구는 대부분이 다 저 휴대용 재떨이를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담배를 참 많이 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휴대용 재떨이를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네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담배 안 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변에 피시는 분들 보시면 담배 필 때 어떻게 담배 피고 끄죠? 담배를 다 끄고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하고 뭘 하나요? 거하게 침까지 뱉죠. 그런 걸 다 여기에 담는 거. 이걸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가방에 이거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 주머니에 이거 하나씩. 그 상상해 보세요. 야 이게 아무리 나라 민족성이 독특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일까?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참 일본 사람들이 깨끗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담배를 꼭 피워야 될까? 차라리 끊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들은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문화가 깨끗하고 일본은 본받자 뭐 그런 취지로 쓰여진 기사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일본이 정말 깨끗함을 추구하고 그런 민족일까? 사실은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들에게 있어서 선행되는 의식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이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은 뭐 공중전화 부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일본에도 공중전화 부스가 이렇게 길거리 도로마다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그 부스에 보면 꼭 특별한 장면들이 보여지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뭐 우리나라 애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산만하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애들이 떼를 쓰거나 보채거나 울거나 하는 일이 없대요. 이유는 부모가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그걸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그런데 뭐 아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면 떼 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일본 아이라고 외웠겠어요. 그리고 떼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길을 가다가 아이가 떼 쓰면 바로 아이 엄마가 아이 손 잡고 전화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발길로 막 전화부스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공공 화장실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떼를 쓰지 않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안 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일본인의 특성을 유럽 사람들이 좋아한 나라가 있어요. 아주 특별히 좋아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일본을 그렇게 좋아했느냐? 프랑스.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프랑스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높이도 제한되어 있어서 증개축이 불허가 되고요. 리모델링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문짝 띄어서 새로운 문으로 달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외국 공사들, 외국 기관들이 자신의 나라 공사를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자니 자신들의 보안 시설과 자신들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건축물을 만들고 싶은데 프랑스에서는 다 불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허락한 나라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마음대로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개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 세계 유일한 프랑스 안에 있는 외국 공사.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일본만큼 허락했어요.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특별한 사연 하나가 있는데 일본에는 개화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뭐냐면요. 타라 입구라는 사상이에요. 타라 입구. 타라 입구. 한자 뜻은 이렇습니다. 타라.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유럽으로 들어가자. 개화기 때부터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아시아처럼 저질이고 문화가 낮고 국민성이 형편없는 나라에 자신들은 속하지 않고 자신들의 국민성은 유럽을 따라가고 싶고 유럽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타라입고 자신들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의식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부터 생겨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특별한 국민성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유럽에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좋아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인에 대한 조금 호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그런 나라가 오래된 경제 침체와 코로나 때 보여진 후진국적인 모습들 특별히 요즘처럼 그렇게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닐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진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일본인들 스스로도 많은 자괴감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이 일본인에 대한 호감보다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 높다고 해요. 한류와 K 문화의 영향으로. 그래서 한 중국인 여행 유튜버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중국인 유튜버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세계 여러 곳을 이제 촬영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외국을 여행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 Are you Korean? 너 한국인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국 사람들은 절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셋 중에 구분을 전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 눈에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외모로는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중국인 유튜버고 여행 유튜버고 중국어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 아유 코리아? 너 한국인이냐? 그러면 여러분 중국인이 너 한국인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있는 동안 한국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도 아니까. 중국인들이 전 세계 여행하고 관광하면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누구보다도 여행을 좋아했던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중국인이 자신도 중국인이지만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유 코리안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혹시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아유 코리안이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아유 차이니스 반대로 너 중국인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너 중국인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됐다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아유 코리안 하면 좋은 의미만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EBS 교육방송에 나온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한 한국인 여행자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 노점상을 들러서 물건을 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중국 상인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물었다는 거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한국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으면 이 중국인 여자 상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질문은 더 의외였어요.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은 다 잘생겼던데. 아유 코리안이라고 물었을 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이 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말 한번 해보시라고 해.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어느 나라 국민이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그 나라에 대한 가치와 함께 평가받는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60년대 그랬죠. 길거리에서 외국인, 특별히 미국인, 그린카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을 보면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선망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봤는데 어쩌면 요즘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그가 속한 나라의 가치로 결정되는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경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셔요? 우리 성경에 참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반복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요. 나라라는 단어예요. 나라. 우리 성경도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나라에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실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건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 계획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민족,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12장 3절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대한 이 세상 구원 계획의 핵심은 뭐예요? 이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커다란 구원 계획의 밑그림이었다는 거죠. 그 첫 출발의 시작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에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시죠.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래서 다다른 곳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놓으신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광야.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는 왕의 대로를 가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정반대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룬 곳은 어디예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3개월 동안 열하루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정반대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곳 시내 광야에서 정확하게 11개월하고 5일간 거의 1년 가까이 머물게 돼요. 왜일까요? 왜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 곧바로 가나안으로 열하루길이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왜 정반대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 광야에 1년을 보내야 했을까요? 1년 동안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딱 두 가지예요. 40일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과 함께 뭘 받아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죠. 613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머지 10개월간 뭘 만들어요? 망치를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받은 율법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에 기초하여 만든 이 성막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들을 만들도록 1년 동안 이 시간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애굽을 떠나왔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 떠나온 거예요. 노예였지만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나안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일 빨리 왕의대로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곧바로 이 국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광야로 갑니다. 여기에는 나라도 없어요. 이들을 지켜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1년을 보내요. 그 보내면서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율법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하기로 원하셨느냐?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셔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했던 목표는 뭐예요?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어떤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 그 언약이 뭐예요?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죠? 제사장이 무엇을 하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는 어디서 지내죠?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정말 시급한데 이 광야에서 정말 이민족이 침입하면 다 무방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시급한데 군사를 키우고 나라를 만들고 제도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던 것 1년 동안 하게 하셨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율법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드는 일. 거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10개월간 망치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꿈꾸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꿈꿔오셨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고
제사 드릴 장소,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이 제사장 나라에서 지켜지는 이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해석한 것이 모세오경의 내용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유대 왕조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왔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서 설명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들을 이끄셨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예언서의 내용들이에요. 이 구약의 내용은 그래서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구약의 커다란 이야기의 중심 베이스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핵심 두 기둥은 그래서 율법과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제사장 나라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두 핵심은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성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되지만 그렇게 위기를 맞게 된 제사장 나라의 초석은 사실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다가 언제 드디어 끝이 나느냐? 말라기 때 끝이 나요. 이 말라기 때 이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기능, 성전에서의 제사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암흑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암흑 시간, 400년이 넘는 암흑 시간 끝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함께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그럼 어떤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구약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된 거죠. 구약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시작되었어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요, 온통 제사장 나라 이야기로 가득해요. 신약은 온통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집중할게요. 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의 기능은 멈췄다고 그랬어요. 제사의 기능만 멈춘 게 아니라 말씀과 이상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한동안 이 400년 동안은요, 유대 땅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은혜의 빛이 없었어요.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이 사라지고 답답한 암흑의 시간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죠. 400년간 말씀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공백이 있던 그 말씀의 공백을 끝내고 마침내 이 땅에 빛과 함께 말씀이 찾아와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끝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결국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므로 제사장 나라는 소멸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소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깨달아 알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구나. 이것을 유대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로 승천하신
승천하신 이후,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실은 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제사장 나라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외침. 거기에는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 나라,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지속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뒤늦게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이름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온 생을 바쳤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 된 사울. 그래서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갔어요? 제사장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밀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의 최고 책임자 대제사장의 밀명을 받아 사울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당시 사울의 신분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신분이었어요. 그런 사울에게, 아직도 제사장 나라의 기능이 멈춘 줄 몰랐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빛과 함께 나타나 사울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제사장 나라의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천국 백성이 바울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던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변곡점이 찾아오는데, 그 변곡점은 어디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유명한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바로 그 앞절 1절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선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떤 권위로 선포하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 유명한 말씀은 이 1절에 있는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지금 선포한 건데, 그 1절의 권위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나라에 있다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나중에는 주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주의 나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보다 1절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자신이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의 나라에 자신이 속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후 편지 서신서에 쓰는 모든 말씀의 권위는 바로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게 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그 주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주의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 지금 우리까지 다시 한번 성경의 나라의 변곡점을 우리는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전혀 다른 주제, 이 나라의 주제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그런데요, 이는요,
한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통찰의 메시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앞으로 이 주제로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주의 나라로 불리게 되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백성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몰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전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스데반 집사를 동문수학했던 자기 친구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늘 말씀에 새롭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우, 예전에 다 들었어. 그 말씀이 다 똑같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바뀌고 온 몸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독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신앙. 30년 전, 40년 전 신앙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빗대어 표현할 때 경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경주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아야만 똑바로 서서 직진할 수가 있어요.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서 있어요? 쓰러져요? 쓰러지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멈추면, 달리지 않으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서 있는 게 아니라 쓰러져요. 널브러져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페달 밟는 속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멈추면 쓰러져요.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썩고 마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 바울이 되지 못한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썩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거쳐 주의 나라, 주의 백성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 신앙에 멈춰 있지 마세요. 예전 나라에 멈춰 있지 마세요.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나라로, 천국 백성에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